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전 539년에 아주 세계적인 강국인 바빌로니아를 침략을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에 해당하고 바빌로니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 해당을 하는데요. 두 개의 나라가 다 당시에 굉장히 세계의 최강국이었죠. 이 바빌로니아 백성들이 키루스를 정복자가 아닌 해방자로 맞이합니다. 이 고레스 키루스가 오는 길에다가 푸른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깔면서 환영을 했죠. 페르시아가 전투도 없이 바빌로니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의 그 통치자의 굉장히 리더십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바빌로니아가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티슈리 월에 고레스가 아카드 군대를 티그리스 강가 오피스에서 공격했을 때 아카드 사람들이 후퇴하였다. 그가 전리품을 약탈하였고 사람들은 사륙하였다. 그달 14일에 싸우지도 않고 18일가 함락되었으며 나보니두스는 도망하였다. 16일에 구티움의 총독 고브리아스와 고레스의 군대가 전투 없이 바벨론에 입성하였다. 전쟁도 하지 않고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함락시킨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역사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포로로 끌려갔고요. 한 7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한테 망하니까 이제는 페르시아의 노예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유대는 뭐 굉장히 아픈 거죠. 예, 이게 뭐 나라가 그냥 바뀌기만 했고 노예는 여전히 노예인 거고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아주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영토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동쪽으로는 서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인도까지 이게 확장되어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이집트, 아프리카까지 이제 뻗어나갔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마케도니아 까지 이렇게 뻗어갔으니까 3개 대륙을 다 이렇게 영토를 확장할 정도로 세계적인 그런 최강국이었습니다. 492년에 주전 492년에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바로 이제 아래니까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동서양 문명의 최초의 충돌인데 1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풍랑으로 실패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전 490년에 다시 2차 침공을 하는데요. 이걸 2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아테네에서 42.195km가 떨어진 곳에 마라톤 평원이 있었고 이 마라톤 평원에서 이제 붙은 거죠.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아테네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게 아테네 군인들은 한 10,000명, 페르시아가 원정원 군대가 한 20,000명 정도가 되니까 마라톤 평원에서는 10,000명 대 10,000명으로 붙었고 그러니까 아테네 군인들은 아테네를 다 비워놓고 마라톤 평원으로 왔고 그러니까 아테네는 군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000명을 가지고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게 지금 아테네로서는 뭐 절대절명의 그런 불리한 상황이었죠. 아테네는 본국과 속국에서 모은 11,000명 정도의 보병으로 마라톤 평원에 진을 친다. 여러 가지 사료를 근거로 한 전문가들의 추정치로 보았을 때 이 전투에 임한 페르시아 육군은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이다. 그리고 페르시아 해군이 또 있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해군이 아테네로 간 거니까 뭐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근데 이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이 아테네 장군인데 정말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이깁니다. 기적과 같은 승리였죠. 그런데 이제 아테네에는 군인이 없고 한 10,000명 정도의 페르시아 해군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른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항복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우리가 금방 갈 거라고 이거를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전령인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이 42.195km를 달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승전보를 알렸어요. 항복하지 말라고, 우리가 온다고, 기다리라고. 이때에 이 승전보를 들은 아테네 시민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반응을 보인 거죠. 이거를 그리스어로 유안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안겔리온, 유안겔리온 막 소리를 친 거죠. 이 유안겔리온을 우리말 성서에서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복이 되는 소리,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서 기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 이 아테네에서도 이미 사람들이, 민중들이 사용했던 용어예요. 유안겔리온, 유안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막 소리를 쳤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역사 기록에는 없어요. 그냥 후대의 하나의 고사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라톤의 유래가 되어서 이제 지금도 올림픽에서 42.195km를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달리죠. 1982년 이란에서 테헤란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이때 마라톤 종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이란이 이제 패배했던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마라톤 종목을 아예 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우리말 성서에서 유안겔리온을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복음은 동사형으로는 유앙겔리조인데, 유라고 하는 말과 앙겔리아의 합성어인데, 유는 좋다라는 말이고 앙겔리아는 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굿뉴스가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알리다, 승리의 소식을 알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세계 최강을 이기고 승리한 상황에서 아테네 전령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승전보를 알렸고, 아테네 시민들이 유안겔리온, 유안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승리의 소식이다 이렇게 막 반겼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에 가서는 황제에 관한 소식을 유안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이스트해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러면 이게 유안겔리온이라고 부른 거죠. 박수함 교수의 설명입니다. 유안겔리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 3세기까지의 헬라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의 출생이나 즉위, 군사적 정치적인 승리에 대한 기쁜 뉴스, 유안겔리온을 뜻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유안겔리온은 황제가 태어난 생일날, 이게 유안겔리온이에요. 황제가 즉위한 날, 이게 유안겔리온이에요.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유안겔리온이에요. 이때 것의 설명입니다. 황제 옥타비아누스에 관한 비명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유안겔리온의 시작이다. 자, 이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한자어로 복음, 복이 되는 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의 소리, 예수의 복이 되는 소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예수의 이 복된 소리, 복이 되는 소리 중에 첫 소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이라고, 첫 복음이라고, 첫 소리라고, 첫 번째 복이 되는 소리라고 마가복음 1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첫 소리, 복이 되는 소리의 첫 번째 소리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유대인들은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죠. 당시에 로마의 노예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복이 되는 소리인 거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었던 거죠. 자, 오늘의 성서 본문 마태복음 4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복음은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선포만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셨어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세 가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니는데 이 갈릴리는 어둠의 세상이죠. 죽음의 세상이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세 가지죠. 회당에서 가르쳤다. 티칭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신 거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프리칭. 말씀을 선포했어요.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힐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티칭, 프리칭, 힐링 세 가지 사역을 미니스트리 하신 거죠. 그럼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가르친 거죠. 뭘 선포했을까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를 선포한 거죠.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이냐, 어떤 꼴이냐, 어떤 실제냐, 어떤 현실이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사건이 힐링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막 일으키신 거죠. 자, 이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자기가 비인간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회복했잖아요.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일어선 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앞을 못 보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죠. 인간성이 회복된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힐링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미니스트리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잖아요. 이때가 주후 30년경이고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 나와 있죠.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어둠의 세상이었고 죽음의 세상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거죠. 빛으로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굿 뉴스를 전하신 거죠. 이때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고요.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고요. 유대인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었고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강제노동에 동원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게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됐죠? 인간성이 다 훼손됐죠? 완전히 갈릴리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게 와닿지 않죠. 지금 노예로 살면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거야. 인간성이 회복될 거야. 우리는 이제 비인간화를 다 걷어내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굿뉴스 복음이었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신 거죠. 헬라어로는 디다스콘, 여기서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명사형이 나오는 거죠. 케루손, 여기서 케리그마라고 하는 명사형이 나오는 거고, 테라피온, 여기서 영어의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건데요. 복음, 복이 되는 소리를 가르쳤죠. 복음, 복이 되는 소리를 선포했죠. 아파서 비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치유하신 거죠.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실이었던 거죠.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그런 복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는 명절 때 가족들과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어요. 정말 비인간적이죠. 형제자매가 못 만나는 거요. 이런 상황이 인간다운 삶으로 변화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힐링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있어요.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제자들한테 이렇게 훈련하셨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뭘 선포해야 되느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은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복음을 설명하죠.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은 뭐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이다 라고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시죠.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혹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데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위해서 왔는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이다.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파송하는데 나가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제자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제자가 해야 할 일이다.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해야 하는 말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이거를 말해야 된다. 딴 얘기하지 말고 이거를 말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로지 자신의 나라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당신의 나라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성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라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거죠.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기쁜 소식은 뭐냐? 복음은 뭐냐? 유한계리온은 뭐냐?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의 복음 복이 되는 소리 마지막 발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을 승천 안 하시고 승천을 유보하시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이 되는 소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의 내용을 갖고 있는 복음이었죠.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의 복음은 복이 되는 소리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우리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는 미래의 불투명에서 오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래가 불투명해도 불안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인데 진로가 불투명해서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있죠. 그걸 비인간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현재 비인간화를 내가 이겨낼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코로나가 지금 오래되고 있는데 언젠가 반드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가 이런 몸의 아픔을 다 이겨내고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여주셨고 분명하다. 이거를 내가 확신을 하고 믿을 때에 현재 내가 몸이 아파도 이 아픔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파도 미래가 불안해도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기쁨으로 불안과 비인간화와 아픔을 그 기쁨으로 다 이기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께서 그 청년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았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굿뉴스를, 유한겔리온을, 기쁜 소식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거에 대한 실증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사건을 일으켰던 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거고 오늘날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이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고 미니스트리인 거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의 천구적 소리, 천구적 발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으로 불안과 비인간화와 아픔을 다 이겨내고 아름답게, 인간답게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사람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거룩한 인간으로, 존귀한 인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미래의 불투명함 때문에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비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몸의 아픔을 경험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소식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서 차오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불안과 비인간화와 몸의 아픔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